오늘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온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언급한 것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이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한 또 뒤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세운 것이 다르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 각자 상황이 다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또 각 사람의 쓰임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갑절로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남긴 자는,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보여주죠. 그래서 책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는 왜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 주지?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누구는 1달란트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땅에 묻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불려서 2배로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나에게 그것을 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만 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만 역사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조금만 베풀어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조금만 주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다?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만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욕심을 가지고 왜 나에게 덜 주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하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성품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하셔서 그것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어떤 하는 그 봉사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공평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각 사람의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해도 누구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조금 줄 수도 있고 같은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안에 거해도 누구에게는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물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어떤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죠. 비유를 들죠. 그러다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게 하려고 과시하게 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방언해, 나는 은사를 가졌어, 나는 통역을 해, 나는 예언을 해. 이것을 서로 자랑하기 바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비교 대상이 돼서 왜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 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일에 휘말리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성도와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은혜가 있든 이런 모든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아무리 내가 내 은사를 100% 활용하고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세워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거한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합당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에 질서를 이루며 하나됨기에 힘쓰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차원의 알무로 발전이 될 때 교회의 완전함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한 사람 그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새로운 사람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그 앞에 있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완전체는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온전한 사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것. 근데 그 믿는 것의 결론이 뭐냐?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믿음의 어떤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또 믿음의 깊이가 있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믿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깊이를 어떻게 아느냐?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거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정석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안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불안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저 교회에 그냥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믿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되냐?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넘어져서 또 일어날 길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강건하여 지라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깊어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죠.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저 막연히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마태복음에 역사하신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도행전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말라기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또 내 삶에 체험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이런 알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화평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고 그런 같은 주제를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새 사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특별히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심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할 때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사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오직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심숨으로 매 순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님 마음 부어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모두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께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료가 열방을 향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히 만나고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갖지 않도록 또 몸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또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을 게을리 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만나셔서 모든 세상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개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과 또 비전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귀한 영광을 되시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이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와 또 모두 화평함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를 온전히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충고하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서 명절입니다. 또 명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마음을 이루며 한 뜻을 이루며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는 사업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